신명기 26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20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세의 신명기 설교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잊지 말고 행해야 할 율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고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언약서인데요. 율법을 중심으로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 이스라엘이 결속되어야 신정왕국의 축복은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땅에서 잊지 말아야 할 첫째는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들고 단일 중앙 성소에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하며 소산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실행하셨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분명한 예물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4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둘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원래 처지가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5, 6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5절에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하란에서 오래 살았던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언약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둘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방랑하던 소수 노예의 처지였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번성한 것도 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므로 이스라엘의 공로는 아니죠.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애초에 언약 바깥에 있던 이방인이고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가망이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로 언약하셨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죄를 버리고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내려주시는 언약의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구약 이사야 65장 1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사야 66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은 믿는 이방인 즉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약이 구약시대부터 있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시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재림 때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9에서 13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이 있으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더디게 느껴지지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은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늦은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우 간절히 기다리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오겠다. 그러나 기다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갑자기 옵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상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천재지변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모하며 기다릴 일이죠.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비전을 가지고 바라고 도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도 사도 요한의 환상으로 보았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로부터 우리에게로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시죠.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기록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서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썩을 지구는 완전히 새로운 지구로
바뀔 것입니다. 교체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하지 마십시오. 천지 창조를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듯이 천지의 새 창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믿으면 그만이지요. 우리더러 창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것뿐이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분이시다. 둘째는 우리가 이방인이고 죄의 노예였고 구원의 가망이 전혀 없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주 되신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과거 사실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언제나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동일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자고 하는 순간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실족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한 가난한 심령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합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분이시다. 둘째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 심령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부족하다. 언제나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다. 하나님과 나를 아십시오. 구원주 하나님, 언약 백성이지만 죄인인 나의 처지, 이 두 가지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말되 구원주 하나님이 어떤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7, 8, 9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에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열재앙과 유월절 구원과 홍해 기적 등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 행위를 총체적으로 대표하는 결정적 사건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과 유월절인데요.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구원의 근원적인 근거는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애굽 전체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 주실 표징으로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죠. 어린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훗날 자기의 죽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였습니다. 미래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보로 하여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을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기에 시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천국은 완성되고 어린 양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그분의 모든 백성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에서 5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 된다고요? 첫째, 하나님이 구원주 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구원주 되신다. 둘째,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심령이 가난하다. 셋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 예수님이 보혈 흘리셨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이 말로만 되겠습니까? 마땅히 실천이 따라야 하지요.
10절 11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네. 실천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가르침과 재정입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은 다시 하나님께 공동체가 되돌려받아서 가족과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레위인은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레위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과 성전 봉사를 맡았는데요. 따로 생업이 없으므로 레위인을 재정으로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가르침으로 섬기고 이스라엘은 레위인을 재정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거류하는 객은 이방인인데요.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공동체로 들어오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으므로 구원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침을 맡은 자들과 전도의 대상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천국 공동체는 유지되고 확장됩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이행을 첫째 두라는 것입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 첫 번째 소산으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 이행을 첫째 두라. 무엇보다도 먼저 천국을 먼저 위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재정으로 섬기는 이것이 실천의 두 줄기이고 그것을 땅의 일보다 먼저 천국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주 되심으로 우선권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 것이 언약 이행입니다. 신앙 고백은 우선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고 실천은 가르침과 재정을 기쁘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언약하신 것을 기쁘게 바라보며 가르침과 재정으로 섬기기를 우선적으로 기쁘게 하며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는 명령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마음이 기쁨으로 들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소산의 만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스러움으로 우리의 실천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땅을 얻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할 때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졌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소산을 얻을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가르치는 섬김을 하겠고 먼저 재정을 나누는 섬김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천의 삶을 살아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을 때에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